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좀 시온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나라는 것을 뒤로 하자. 나라는 것을 뒤로 하자. 나는 뭡니까? 불이, 불법, 체면, 또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나를 깨뜨리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이건 힘들고 안되고 어렵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 모든 사건들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우리는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하겠다.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되어주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되셔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 율법과 구약은 달라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 매 순간순간의 그 실제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우리는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서 예언이라는 부분으로 나오죠. 더 좋은 예언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등불이다 얘기하면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샛별은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것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샛별이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살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악한 자의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꽁꽁꽁 묶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지 나의 가능성을 믿어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참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는 불법, 불의, 거짓말 이런 것을 다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있고, 그래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를 하나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정도. 그 다음에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믿음의 단계를 자녀, 아비,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녀의 단계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고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욕심으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단계를 우리는 자녀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는 뭡니까? 아비는 어떤 단계예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아비의 믿음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단계, 아비의 단계. 이때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내가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속에 오셔서 주권적으로 살아주시는 그 분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으면 뭐 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가의 이 분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다시 요한복음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것도 이 구절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옛날에 이제 이것도 외워야 될 성경 말씀으로 항상 주어지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딱 이 구절만 떼가지고 외우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열망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아비는 육으로 살지 않는다겠어요. 그러나 자녀는 모든 것을 육으로 해석해요. 모든 것을 육으로 만납니다. 자녀의 단계는. 그러나 아비는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즉 거듭난 자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3장 3절에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살아주시는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불법에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불법에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불법에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디로부터?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법으로. 참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불법이라고 했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불법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율법은 또 말씀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장한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믿음이에요. 나를 유지하고 믿으면 무엇을 플러스 원합니까? 능력과 치유 플러스 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섬긴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데 플러스 원을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소망이 나오기, 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이 사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으심이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 그냥 환상 중에 뭐가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는 천사가 보이고 어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그 형수님이 교회는 다른 데 다니는데 꼭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보이고 어쩌고 우울증 걸렸어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천사도 보이고 뭣도 보이는데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오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몰라요. 자녀의 단계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우겨대는입니다. 그럼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우겨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본다는 거죠. 자, 이 시편 2장 6절 시온이 나오죠. 시온.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룩하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스가랴서 2장 7절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 성의 거주 안에 시온아 그래요. 왜 시온이 거룩한 산인데 왜 바벨론에 가 거주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벨론 성은 계시록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은 율법이요. 율법. 천사. 그래서 여기 보면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죠. 흩어버립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또 하나님을 예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시온이 바벨론 성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활동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장 1절 쭉 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7 여자가 나오죠. 7 여자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7 교회 뭐 이런 부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7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떡은 예수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자,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시온의 딸들을 이제 씻겨준다는 거죠. 씻겨준다. 왜? 바벨론 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은 뭡니까? 자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죠. 7 여자, 7 교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7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의, 자녀의 단계에서 아기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으시는 주권의 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시편 2편 6절에서 이제 7 여자, 7 교회가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시온의 왕이 세워진다. 시온의 왕이 세워진다. 근데 더러운 것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는 여자, 교회,
이제 이 더러운 것들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도 모두가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거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 되신다는 겁니다. 4장 4절 얘기했죠. 10절입니다. 4장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할 때가 됨이라. 그러면서 또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위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 산이라는 것은 높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는 거.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땅을 밟지 말라니까 거기를 안 밟고 다니면서 스스로 높아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듣고 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높여져 간다는 거죠. 스스로 높아져 있는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려운 때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라는 게 뭔 날일까요? 그날. 자꾸 그날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은 그날. 이사야서 4장의 그 날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3장에서 그 날이 어떤 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쭉 그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장 3장 16절부터 쭉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죠. 시온의 딸, 시온은 거룩한 산인데 왜 높아지냐?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죠. 스스로 살고 정말 나는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해요. 그래서 정수리에 딱지가 붙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의로 또 하체를 가려요. 자기 노력과 의로 치장을 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또 그냥 범죄하고 나서 그냥 그 무화과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제 치장하기 시작해요. 여기다 쭉 그게 나옵니다. 또 치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려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결국은 드러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18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나와요. 스스로 장식하고 또 세마포 또 입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세마포,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여기는 그냥 세마포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날이란 게 뭐냐면은 더러운 시온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게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마지막 계시록 끝에 가서도 그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온이 바벨론 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착각을 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래서 나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그냥 칼질을 해버리죠.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뭔가 또 거기 또 들어가게 됐어요. 14만 4천. 요즘 신천지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하여튼 좀 뭔가 하여튼 그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4만 4천 666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펴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여기서 시온산에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는 이거 보고 그냥 14만 4천 명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도 지금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니까. 결국 구원받은 자의 수를 그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수적인 부흥을 얘기한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숫자적인 부흥. 그거 넘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숫자를 더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여기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온산에 섰어요, 어린 양이. 그런데 거기에 또 14만 4천 명이 같이 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양을 여러분들 포커스에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스스로 자백하고 아는 자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결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시온산이 나와요. 10절.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니.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대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시온산, 여자들, 교회, 12지파, 12지파,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12사도, 12사도가 나와요. 그걸 곱하니까, 곱하면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12 곱하기 12.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수에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을 이제 유래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12지파, 또 교회.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유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14만 4천 명이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결코 그것은 상징적이지 실제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 기초석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와. 12 기초석은 12지파를 얘기하고 12사도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12사도는 아내들, 신부, 딸, 교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우상이라겠죠. 저도 이번에 그 백신을 맞고 아주 대박 터졌네. 어떤 대박입니까? 어제 하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몽롱하고 그저께 한 5시 정도 백신을 맞고 어제 막 10시부터 막 정신이 가더라고요. 완전히 맛이 가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제 하루 종일. 그래 이제 잠자기 전에 잠깐 이제 정신이 돌아가고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또한 이게 666의 편을 받느냐? 지금도 유튜브에는 막 수없이 떠들고 있죠. 백신과 666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666의 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 있는 짐승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당신 속에 들어있는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 속에 있는 짐승.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짐승이 문제라는 거예요. 짐승.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너희 마음에 땅이라고 많이 나오죠. 땅, 마음 이것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하나님이 왕이 영원히 계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이마는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신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혼인잔치. 거룩한 혼인잔치. 이마에 그 이름을 새겼다. 이거 단순히 그냥 여기다가 이름 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마에도 말씀을 적어놓고 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래 그 집에 가면 막 전부 다 말씀 기록해놓고 다 붙여놓고. 이마라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속에 짐승이 들었는데 666표를 받지 않았어요.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의 짐승을 다 죽이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넋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에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절 요한계시록 14절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또 나오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자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 성.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린 양을 우리는 여기서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라고 고백한 자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죠. 즉 죄를 자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할례하고 심판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냥 그게 신천지가 잘못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 그죠?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자가. 교회는 그 깨끗함을 있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파의 그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당신들이 이단입니다. 그러고 내가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대화를 하다가 자꾸 숫자에 얽매이고 그 공간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누가 교회에 나온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그건 너무 약한가 봐요. 사람들 생각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온 자가 구원받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풀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호황되기도 하고 또는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지 못한 자에게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요 생명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교회를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어요. 시편 133편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헐몬의 쓰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복.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는 구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자꾸 흔들려요.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망칠 것이냐, 아니면은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발맞춰서 갈 것이냐. 이건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것들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나 있지만 가서 들어오면 전부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성의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바벨론 성에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